이게 며칠 해야 되는 걸 그냥 막 수박 거달기식으로 하는 거니까, 대신에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이제 이렇게 흐름만 잡아드리는 거니까 들어가서 읽으시면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줄 치시고 외우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읽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돼요. 히브리서나 짧은 것은 그 전에 텍스트 읽기를 했어요. 끝나고 마지막 1시간은 텍스트를 읽으면서 다시 구체적인 설명을 했어요. 이게 바로 그 내용이고 그 내용이고. 이번에는 그렇게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45페이지.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합니다. 원역사. 12장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제 완성돼가는 과정을 보여주죠. 사실은 이제 그 앞에 있는 노아의 족보 같은 것을 깊이 보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 역사까지도 연관이 되는.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노아의 후손 중에 누군가가 이쪽으로 오지 않았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 10장 25절에 보면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습니다.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그래가지고 이제 29절에 보면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동쪽 산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여러 해석이 있어요. 이게 옛날 워낙 고대 글이기 때문에 그걸 고증하기가 쉽지 않지만 이 메사라고 하는 곳이 그 중국 서쪽에 있는 천산? 그런 이제 그 산이 아닌가 하는 것도 있고, 스발은 이제 시베리아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다. 스발. 그래서 그쪽 동네로 가서 인류가 퍼진 것이 바로 욕단의 후손들이다, 그렇게 봐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노아 후손들 중에 이렇게 와서 시베리아로 해서 우랄 알타이 여족을 형성하면서 이렇게 우리 조선으로 일본까지 쭉 이어지고 나중에 저 어디입니까? 아메리카 대륙으로 해서 지금도 몽고 반점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메리카 대륙에 가면. 그런 쪽. 제가 그 어디죠? 알라스카를 갔는데 그 옛날 박물관들을 쭉 갔어요. 그 옛날 그 조상들 그 사람들이 살던 곳을 쭉 가봤는데 거의 느낌이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옛날에 그 살던 모습들, 형태, 그 문화 습관 이런 것들 그렇게 갔을 가능성이 많아요.
하여튼 이제 그런 여러 흔적들이 창세기에 많이 들어있어요. 표현 하나하나에. 그러니까 이 안에서 많은 보화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노아의 후손들 중에 10장 8절에 보면 이제 니무롯이라고 하는 함의 후손,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불효해가지고 저주받았던 함의 후손. 함이 저주받은 게 아니고 함이 잘못했는데 저주는 누가 받아요? 가나안이 받아. 네. 그것도 참 희한합니다. 함에게 뭐라고 안 하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이렇게 됐는데, 그게 이제 부모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식들이 고생한다고요. 그 중에 8절에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니무롯은 세상의 첫 용사라. 이 사람이 나중에 시돈 땅에 가서 바벨론이라는 도시를 세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었으므로, 이 사냥꾼 제가 주석을 보니까 여러 가지 짐승을 사냥하는 탁월한 사냥꾼, 또는 옛날에는 짐승이 무섭잖아요, 사실. 그렇게 막 흩어져 사는 사람들한테는. 근데 그 짐승을 사냥하고 짐승들을 이렇게 잡아내니까 굉장한 영웅입니다, 그 시대에. 또 다른 주석에 의하면 뿐만 아니라 전쟁에 능해서 사람을 사냥하는, 폭군에 가까운 사람을 니무롯이라고 해요. 근데 이 니무롯이 여기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이제 그 신화, 고대 신화에 보면 결혼을 하는데 세미라미스라는 여자와 결혼을 해요. 근데 니무롯이 아들을 낳고 일찍 죽습니다. 그 아들이 담무스라는 아들이에요. 담무스. 그런데 이 세미라미스가 니무롯이 죽고 난 다음에 담무스를, 그러니까 왕 같은 거죠, 그런 걸로 세우고 섭정을 합니다. 섭정을 하면서 신화화 시켜요. 그래서 담무스는 남자 없이 하늘로부터 이렇게 태어난 그런 아들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들을 신격화 시킵니다, 담무스. 그래서 고대 사회에는, 고대 근동사회에는 이 세미라미스가 어린 담무스를 이렇게 안고 있는, 그러니까 천주교에 가보면 뭐 예수님을 이렇게 안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것들이 이미 쫙 깔려 있었어요. 그게 이제 고대 신화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담무스는 별이 되고 세미라미스는 달이 되고, 그 다음에 니무롯은 태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 1월 성신을 신으로 숭배하는 사상이 고대 시대에는 깔려 있었어요. 나중에 이 세미라미스가 여러 지역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에베소 지역에서는 아르테미스, 아데미가 되고 여신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에서는 아프로디테, 뭐예요? 비너스. 예. 그 다음에 그 로마에서는 그걸 뭐라 그래? 마돈나, 다이애나. 영어권에 다이애나라고 그러죠. 그게 세미라미스예요. 그게 여러 여신의, 지역마다 여신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게 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에는 여신 숭배가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사야서라든가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담무스, 1월 여자들이 1월 성실을 숭배하고 담무스를 예배하고 막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막 나옵니다. 그것이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고대 신화가 쫙 근원을 가지고, 그것이 이제 이렇게 와서 그리스 시대로 와서 그리스에서 완전히 체계를 갖추고, 그것이 로마로 가서 로마 신화가 되고, 그 유럽의 모든 신화 체계를 그렇게 갖춘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 한 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슬람의 신은 알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슬람의 알라는. 근데 이제 이슬람은 탁기야라는, 옛날에 한번 들으셨죠,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어느 목사님 오셔서 하셨는데, 탁기야라는 교리가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는 거짓말이 용납되는 거예요. 전략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 알라, 언어적 표현으로는 하나님이나 알라나 같은 표현을 쓰지만 아니에요, 전혀. 그 당시에 메카에 여러 부족신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센 부족의 신의 이름이 알라였어요. 거기 출신이 모하메드입니다. 마호메. 근데 이 사람이 뭐 가정사가 좀 복잡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나이 많은 어느 여자하고 살고 뭐 어쩌고 뭐 나중에는 나이가 60인가 넘었을 때 8살짜리인가 하고 살아요. 그래서 8살인가 9살짜리하고 살아요. 그래서 이 결혼을 허락하는 거예요. 쫙 그분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그 부족신이거든. 지금도 이제 메카 거기를 가면 이제 그 신을 숭배했던 그 자리를 돕니다. 우리는 못 들어가죠. 근데 두바이의 신철범 목사님 하도 모험심이 강하니까 거기를 들어갔더라고요. 그 메카까지 들어갔는데 절대 못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막 휩쓸려서 돌았어. 거기로. 근데 거기 한번 갔다 오면 이게 이 정신이 돌 정도입니다. 그 섬겼던 거기에 뭐 있어요. 하여튼 그걸 하기 위해서 막 그 수십만 명이 와서 돌고 거기까지 들어가는 과정이요 얼마나 엄격한지 몰라요. 그렇게 하고 나면요 완전히 이게 매료가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웩선교회인가 어느 선교회에 그 중동 지부장이 거기 선교하다가 이슬람이 됐잖아요. 험나스럽게 그 얘기 듣다가 그런데 그가 또 변하는 거예요. 그게 분위기가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그 신이 누구냐면 알라예요. 우리 하나님이 아닙니다. 근데 이 마호멧이 그 다음에 그 후에 이런저런 일로 이제 자기 그 마을에서 쫓겨나면서 장사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유대인 공동체와 기독교 공동체를 만나요. 그쪽 지금 예멘 쪽이죠. 예멘 쪽 그쪽을 가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기독교를 접하고 그 다음에 유대교를 접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필요한 것을 다 따다가 만든 게 코란이에요. 그래서 가령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아니고 미리암입니다. 미리암. 아니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의 부인 미리암이라고 하여튼 이름이 헷갈려요. 이름 막 뒤죽박죽이에요 그냥. 예수님도 인정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러면 성경이 맞냐? 그게 맞냐?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계시는 후의 것이 더 정확한 거고 그 다음에 코란은 하늘에 있는 원본이라는 거예요. 원본이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코란은 외국어로 번역을 못하게 돼 있었어요. 그냥 아랍어로만 읽도록 돼 있었는데 요즘 이제 한국에도 번역이 됐는데 알라라고 번역을 했다가 요즘은 하나님으로 번역했다고 해요.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생각할 때 그게 그거지 같은 하나님을 놓고 왜 싸우냐고 그러는데 같은 하나님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교회에서 한번 강의할 때도 이제 여기 서양 분들은 너무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뭐 같은 하나님이고 다 평화의 종교인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달신을 숭배하죠. 거기서는 달신. 이 니무르스의
이 흐름과 어떤 연관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들었는데 그 부분은 잘 설명을 못하겠어요. 하여튼 고대에 그런 신화들이 쭉 고대에 있었습니다. 이게 보통 책이 아니에요. 성경이 이거 한 장 한 장이. 자, 아브라함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처음에 이름이 뭐였어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바꿨어요. 사라의 이름은 사레가 사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의미가 달라집니다. 아브라함은 뭐예요? 열국의 아비. 사레는 열국의 어머니. 이름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부르면서 또 그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셨죠. 어디서?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있죠? 갈대아 우르. 여기가 어디쯤이죠? 갈대아 우르.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에 이게? 네? 이라크. 네? 어디에요 이게? 이라크죠? 이라크 쪽. 네? 이란 네. 최준 선생님 맞아요? 이라크. 이락이 아니고 이란이에요. 왜 이란? 이러냐면요. 밑에가 사우디아라비아고요. 네. 사우디아라비아 그 위에가 이락이고 그 위에가 이란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 갈대아 우르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조금 더 올라가니까 여기가 이란인 것 같아요. 마지막을 흐리시네. 응? 뭔가 확신하게 얘기할 것 같은데 이게 밑에가 사우디아라비아예요. 근데 아라비아 그 위에가 이락이고 그 위에가 이란이거든요. 나도 이 성서지리를 정확하게 다 이라크죠, 이라크 쪽. 네. 이라크 쪽이에요. 거기서 나중에 이제 또 그쪽 동네로 나중에 또 포로로도 끌려가고 바벨론을 누가 세웠어요? 바벨론. 네? 니무롯이 세운 거예요. 니무롯. 했잖아요. 금방에 니무롯. 네. 바벨. 그 문명이 발달했던 곳이고요. 살만한 곳이었죠. 그리고 세상 문화가 창궐했던 곳인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일단 이동했던 곳이 하란. 하란에서 다시 한번 부르셔서 가나안으로 가게 하셨어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경로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그렇게 절대적으로 믿었었는지는 잘 몰라.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신앙이 점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아브라함에게 신뢰를 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 책을 보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이 한 사람 구속사를 이루시고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열심으로 따라 붙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만들어내셨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냥 보통 사람보다는 나았겠지만 순종해서 가다 보니까 또 넘어지기도 하고 했지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나가셨다.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하면서 신뢰가 깊어져 갑니다.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보게 되죠.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어쨌든 아브라함은 믿음 하면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을 믿었고 믿음으로 순종했고 나중에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있으라 했더니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쩌자고 믿었는지 모르지만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선택을 해야 되죠.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안정된 세상을 선택할 거냐. 아브라함이 살던 데가 괜찮은 곳입니다. 파리에서 잘 정착하고 집 짓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 버리고 아프리카로 가자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다 놓고 너는 나를 따라 내가 아프리카에서 잘 되게 해줄게 이렇게 부르실 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지금 뭐 아유 여기나 거기나 뭐 여기도 힘들다 그런 사람은 쉽게 따라 나설 수 있어요. 부모, 친척, 뭐 살림살이가 다 75세면요 다 갖춘 거예요. 그때 부르셨을 때 따라 나서는 것이 위대한 거예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은 부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많은 포기와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되고 내 부모, 형제도 버리라고 할 때가 있어요. 굉장히 레디컬합니다. 복음이. 요즘 이렇게 설교하면 교인들 다 도망갈 거예요. 내 부모, 형제를 내 자식보다 나보다 네 자식을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하지 않고 내 부모를 더 사랑하면 합당하지 않고. 그러니까 나중에 베드로가 나는 다 버렸나이다 그러니까 칭찬하셨잖아요. 잘했다. 여기서도 상 받고 하늘에서 상 받을 것이다. 레디컬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때 때로는 모든 걸 포기해야 돼요. 요즘은 너무 가정적인 게 문제입니다. 교육자들도 너무 가정적이에요. 그러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가정도 포기해야 돼요. 옛날에 이순신 장군이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못 갔잖아요. 나라 일을 위해서는요. 그게 그 시대에 얼마나 큰 윤리입니까? 부모 섬기는 일이. 그런데도 대의를 위해서는 포기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레디컬하게 부르셔요. 네 목숨도 요구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어요. 세상의 시스템을 선택한 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다 포기했어요. 오늘 여기는 삼중포기라고 그랬죠. 삼중포기. 뭘 포기했어요? 세 가지 포기했으면 뭘 적어놨으면 네? 첫째 집을 떠나서 본문을 봐요. 고향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고향도 떠나고. 응? 고향은 어디예요? 내 터전. 네. 친척, 인간관계. 그죠? 네. 또 아버지의 집. 세 가지를 떠났어. 세 가지를 포기한 거예요. 그럼 포기하면 하나님이 그래 잘했다 이제 죽도록 고생하다 가라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요. 삼중 약속을 또 하셨어요. 하나님은 최소한 손해는 안 보게 하셔. 그게 뭡니까? 첫째?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네가 복덩어리가 될 것이다. 세 개 포기하면 3개 주셔. 뭐가 남는 장사입니까? 어? 내 조그만 거 3개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3개 받는 게 나아요. 아멘. 네, 애들은 그걸 포기를 못해요. 야, 내가 여기 저 10만 원짜리 수표 줄 테니까 1,000원 내놔라 그러면 애들은 포기 안 합니다. 이건 종이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러냐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따라갔죠.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약속을 믿고 갔어요. 가다가 중간에 한번 흔들렸죠? 끝까지 기다렸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도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죠. 뭐. 한 번은 가다가 가나안 땅에서 흉년을 만나니까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거기서 마누라 뺏길 뻔났어요. 와이프 뺏길 뻔나고 부끄러움 당했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버텼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을 텐데 어디 또 다른 데 살 길이 없나 해서 이집트 갔다가 큰일 날 뻔났어요. 그러고 이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천사를 통해서 오시고 나중에 이제 인자 오셔서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응? 줄 것이다. 그랬는데도 그 약속을 못 지켰어요. 75세에 부름을 받아서 그러면 75세에 부름을 받고 플러스 이스마엘 14살 때 이삭이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100살에 낳았으니까 빼면 몇 살이야? 85, 6세죠. 그러니까 이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한 10여 년 기다린 거예요. 그래도 애가 있겠지 기다렸는데 많이 기다린 거예요. 그 노인네가. 어? 그 사라는 막 늙어가지.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아유 안 되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보다 내가 이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한 게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리고 14년 후에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그때 한번 실수했는데 이 실수가 결정적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런 역사의 혼란이 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믿음의 아버지예요.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그래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처럼 되되 이런 실수를 안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고 기다리는, 하여튼 머리를 쓰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은 항상 부작용이 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 그런 거죠. 같이 누구하고 같이 나왔어요? 조카 롯하고 같이 나왔는데 아브라함은 꾸준히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꾸준히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했는데 똑같은 이 핏줄인데 이 롯은 굉장히 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아브라함하고 같이 지낼 때는 그래도 빛깔은 신앙적이었는데 어느 결정적인 시기가 되니까 이 롯이 자꾸 세상 시스템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이제 갈라져야 될 시간에 딱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좋은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심판받기 전이므로 에덴 동산과 같더라. 그러니까 이야 여기 삼촌이 먼저 선택한다고 하면 끔찍한 일이었는데 삼촌이 네가 먼저 선택하라 하니까 즉각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처음엔 잘 살았겠죠. 참 삼촌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살다가 보니까 이제 거기 새 속에 물들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연합군 전쟁이 일어났는데 다 잡혀가잖아. 나중에 삼촌이 가서 구해옵니다. 구해왔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유, 이제 거기 살 때 못 되네. 이렇게 하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또 살아요. 하나님 사인을 주면 빨리 끝내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또 들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인을 줍니다. 너 그거 그만해라. 이걸 선택해라. 그거 선택하면 망한다. 그냥 갑자기 하나님 심판하는 게 아니고 사인을 줍니다. 그럼 이제 그 선에서 손 털고 나와야 돼. 그러면 되는데 가가지고 이제 뭐 재산도 좀 건지고 뭐 살 사람도 살고 하니까 그래도 여기가 편하다, 여기가 좋다 하고 또 들어가 살다가 나중에 불벼락을 맞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것도 못 건지고 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사인이 올 때 즉각 듣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지만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애도요, 무식하게 앉아서 맞는 애가 있고 매를 딱 들으면 알아서 탁 기어가지고 도무지 때릴 수 없도록 만드는 아이가 있어요. 누가 지혜로운 겁니까? 얘가 우직하고 참 내가 진실한 애입니까? 대가를 충분히 받고 아버지 나를 죽여 주옵소서. 나는 맞아도 쌉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나아요? 아니면 안 맞는 게 나아요? 파해가지고. 근데 이 롯이 그렇게 됐어요. 나중에 나와가지고는 결국은 아이 누구를 통해서 났어요? 자기 딸들하고 근친 상간을 통해서 나서 생긴 두 족속이 암몬과 모압. 세상엔 두 시스템이 있다고 했어요. 월드 시스템과 월드 시스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만 삽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삭. 이삭과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인간의 조작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인간이 노력해서 태어난 거예요. 똑같은 생명이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로 흐릅니까? 약속의 사람으로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 냉정하십니다. 은혜와 율법의 시스템이 있어요. 은혜의 시스템을 끝없이 따라가야 됩니다. 때로는 기다려야 돼요. 속이 터질 만큼 기다려야 돼요. 얼마나 터집니까? 자기가 지금 100살이고 부인이 90살이 돼가는데 90 먹은 할머니 봤어요? 옛날엔 조금 나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오늘날이 나을 수도 있어요. 오늘날 잘 이렇게 하고 하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어? 그래도 기다리면 비극은 안 돼요. 그리고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는 이 약속으로 흐릅니다. 은혜를 따라 낳은 자식. 그래서 이 두 자식이 늘 갈등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누가 누구를 핍박합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가짜가 진짜를 핍박합니다. 그게 이제 교회에서도 누가 누구를 핍박하고 괴롭힙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하는 사람 다른 사람 안 괴롭혀요. 나는 그래도 헌금도 꽤 했고, 그렇죠? 나는 말이야, 나는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의와 공로, 율법이 강한 사람들이 괴롭힙니다. 그게 시스템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로 흘러요? 약속을 붙드는 은혜의 사람에게 흘러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고민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보내라. 내보낸 거예요. 내 약속은
은혜의 사람 이삭을 통해서만 흐른다. 아멘. 아멘. 둘 다 아들은 맞습니다. 그러나 유업은 은혜의 사람을 통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이걸 복음과 율법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율법은 이거 좀 그려야 되는데, 율법은요 목적이 있어요. 율법의 목적. 율법은 첫째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에요. 로마서 3장 21절.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게 율법이에요. 두 번째,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민법으로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돌아왔을 때 율법을 강요하지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 공회가 그걸 결정합니다. 핵심적인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그 사람들에게 짐을 주지 말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목적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19절 시작.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율법은 언제 끝나요? 그 목적이 예수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몽학선생, 그때까지 아이를 양육하다가 주인한테 넘겨줘야 돼. 부모가 딸을 키워가지고 결혼식장에 가서 누구에게 넘겨줘야 돼? 사위한테 딱 넘겨주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안 넘겨주고 또 끌고 가면 그 딸이 불행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사위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몽학선생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의 목적입니다. 물론 이제 칼빈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율법의 제3용법을 얘기했어요. 우리도 그걸 버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기본적인 목적은 그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누구 때까지냐면 예수님 바로 전 세례요한까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율법과 선지자의 마침이라고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과 13절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칭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완성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이제 구약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 사는 거예요. 율법 아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도 그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계약 백성으로 율법을 통해서 계약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어떤 관계냐면 왕과 백성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율법을 전해준 자가 있어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율법을 전해준 자를 중보자라고 하는데 누가 전합니까? 모세가 전해요. 모세는 히브리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장 5절 6절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 아래서 같았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잡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자, 이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율법을 받은 자가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는 신분이 뭐예요? 종. 그러니까 율법을 받으면 하나님의 뭐가 돼요?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의 신분.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하는 종의 신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서 율법을 전해준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서 시내산에서 누가 전해줘요? 사도행전 몇 자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7장 33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사도행전 7장 38절.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시내 광야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말했어요? 천사. 시내산에서 누가 말했어요? 출애굽기에서는 누가 얘기했다고 됐어요? 하나님. 하나님을 대리해서 누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 다음에 53절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누가 율법을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실제로 보니까 누구를 통해 주신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누구에게? 모세에게. 그래서 백성들이 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아들입니까? 천사는 종입니까? 종이에요. 히브리서 한번 봐요. 1장. 우리 히브리서 했었죠? 예. 히브리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라보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예, 당시에 천사 숭배가 있었어요. 그 예수님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안식일교회나 이런 데서도 예수님은 그 천사 중에 하나, 탁월한 그런 식으로도 표현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사 중에 그 어떤 누구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다 말한 적이 없다. 천사 중에는 그런 적이 없다. 맏아들 예수님을 맏아들 삼으셔서 세상에서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천사들에게 너는 그에게 경배하라. 너희하고 아들하고는 전혀 격이 다르다.
그 얘기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천사는 뭐냐?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바람으로 불꽃으로 삼은 사역자 종들. 천사는 종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주어진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율법은 종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종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이라 해요. 영이라 해요.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이게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의 영이. 그러면 종의 영을 받은 자는 신분이 뭐가 됩니까? 총이 되는 거예요, 총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똑같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 신분은 뭐예요? 총이라 이거예요, 총. 그런데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굽니까? 그의 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요. 그냥 주신 게 아니고 그 몸을 통해서 주셨어. 그 몸을 통해서 완전히 그 십자가의 죽음과 삶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걸 복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복음을 아들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의 영. 아들의 말씀. 어느 말씀이 더 위대합니까? 복음이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받은 자를 성경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율법 잘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뭘 예수를 전하냐고 다 같은 거면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 가운데도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우리 신앙인들이에요. 그런데 자꾸 이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 특히 유대 공동체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야 그래도 율법이지, 율법을 지켜야지, 뭐 무슨 얘기냐, 그냥 믿음이라니, 그래도 율법이지 해가지고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 2장에 3장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너희가 구원받으신 것이 율법을 지켜서냐, 그냥 믿었더니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냐? 은혜로 준 거 아니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안 보이냐? 너 은혜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왜 누가 너희를 꼬이더냐? 왜 돌아가가지고 종 되려고 하냐 다시? 아들이 중요하냐 종이 중요하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육체로 마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됐는데 왜 다시 돌아가서 육체로 마치려고 하냐? 율법으로 마치려고 하냐? 그러면서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지지 마라. 이게 죄의 멍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율법의 멍에입니다.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자, 3장 24절 2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는. 율법은 그 역할이면 끝난 거예요. 키워서 예수 만나게 하면 끝나고 자기 역할 끝나야 되는데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율법과의 관계는 끝났다 이게. 그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같이 예수 안에 있는 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그리스도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음의 자손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율법 전의 사람이에요. 그게 이요 약속대로 뭘 입을 자니라? 유업을 입을 자니. 유업은 누가 아들이 받아요? 종이 받아요? 아들이 받는 거예요. 근데 왜 다시 종으로 가려고 하느냐? 그 다음에 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말하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었어. 그 아버지께가 정하는 일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우리도 이와 같이 어렸을 때의 세상 초동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니. 이 초동학문은 이게 뭐냐면 율법을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이게 마리아입니다. 그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들에게 무슨 명분을? 아들의 명분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해내시겠다. 희한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아래 있는 자들 구원해내. 그냥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백성은 하나님의 DNA가 흐르는 것은 아닙니다. 자식에게 흐르지. 그죠? 창세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생명,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일은 자식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면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입을 자니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세나 엘리야나 또 선지자 에레미야나 또 저기 심지어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세례 요한조차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십자가의 죽음 전에 죽었어요. 율법으로 끝났어요. 그조차도 천국에서는 너희보다 크지 못하다. 마태복음 12장 봐요. 11장.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나는 이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게 이해가 갑니까? 이게 그 얘기예요. 여자가 여성의 몸으로 태어난 사람은 모든 사람, 여자 몸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 있어요? 뭐 아래서 깨어난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다 여자 몸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인류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친척이요, 예수님에게 세례를 줬어요. 그 율법과 선지자의 마침이에요. 다 했잖아요. 그렇게 선지자들이 보고자 하는 것을 그들은 보지 못했지만 이 사람들은 봤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경험하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제자들아 너희들은 내가 전해준 복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돼서 들어가는데 거기 가면 너희 지극히 적고 세례요한보다 형편없는, 네가 무슨 광야에서 뭐 석청을 먹었냐, 뭐 선지자는 아무것도 못했잖아. 그냥 농사 어부질 하다가 겨우 와가지고 어떻게 제자라고 3년 따라다녀가지고 사도가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네가 나. 그 얘기 하신 거예요. 아무리 작은 자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례요한보다 네가 크다. 그냥 비유적으로 하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 아래 산다는 것, 다시 말하면 아들의 복음 안에 산다는 것,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 구원해 주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산다는 것이, 내가 막 뭔가 이루어서 구원을 이루고 뭔가 하나님을 막 이렇게 해서 만족시키려고 하는 인위적 율법적 삶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아멘. 아멘. 은혜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예수 처음에는 참 은혜 받고
주님의 은혜 내가 뭐 다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내가 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다가 조금 지나면 뭐 한 게 자꾸 있어요. 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뭐 그래 율법의 칼날을 휘둘기 시작하고 그 자기 공로로 살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불안하잖아요. 공로. 내 공로가 도대체 어느 정도가 돼야 구원을 받습니까? 내 공로로 가려면.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 이 공로주의가 팽배했을 때요, 유럽인들은 거의 정신병에 걸려 있었어요. 왜냐하면 공로를 써야 되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 써야 천국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리미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없이 막 맨발로 저 독일에서 노르망디까지 걸어와 보기도 하고, 그러면 구원받을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 공로주의가. 도대체 내가 몸을 불살라야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해?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삶도 못 살아요. 자기 문제 하나 해결하려고.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평생을 가는 거야. 그런데 은혜는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주셨어요. 어지간히 해가지고는 호적에서 파내시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추천하기 전에는 병신 같고 바보 같고 모자란 자식이라도 부모는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 은혜 아래 살면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까 여기에 에너지를 쏟지 않고 그 다음에 뭘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머지 에너지는요,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 막 그 논쟁이 막 일어났어요. 그래 캐톨릭주의자들이 도대체 개신교도 칼빈주의자들 너희들은 도대체 뭐 하느냐 말이야. 무엇이 삶의 목적이냐. 뭘 위해서 이렇게 하느냐. 우리는 이렇게 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한다. 그랬더니 우리는 구원은 끝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지. 한 단계 넘어간 삶을 얘기한, 그게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구원받을 문제를 두려워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고 이미 확보된 구원에 감사하면서 나머지 에너지는 하나님께,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유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근데 지금도 율법과 복음이 끝없는 충돌을 합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이 인정을 받습니다. 멋있잖아요. 지키고 이거 하고 이렇게 하면 종교인 같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같은 은혜 받은 사람들은 조금 뭐 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감사하다고 하고 니네 도대체 뭐하냐.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볼 때 하지만 우리가 안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다른 차원에서 하는 거죠. 아멘. 아멘. 네. 그리고 그 에너지를 하나님께 영광을 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아들을 희생시키셨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응? 복음은 아들을 통해서 주신 복음. 그래서 이 복음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아멘. 로마서 8장 마지막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복음을 짧은 시간에 설명하려니까 막 급하네요, 그냥. 네. 14절, 8장 14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 그리스도의 영을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에게, 누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갑니까? 아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들의 영이 들어가면 뭐가 돼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라. 이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뭐예요? 율법 아래 있는 영. 하나님이 무서울 뿐이에요. 백성은 무서워. 왕이 무섭잖아요. 근데 아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자마 입고도 아버지 방에 들어가. 아버지, 아빠 이러고 안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네? 자녀이면 또한 뭐요?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에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예요. 주님하고 거의 비율적으로 크게 차이 안 나게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는. 이게 고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다가 조금 뭐 여기 좀 오래 앉아있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엄청난 이게 상속자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하고, 이 영광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내가 받는 거예요. 놀랍죠? 네. 네. 전혀 안 놀라는 것 같으네, 표정은. 좋아요. 이게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1장에 보면 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분과 여러 모양 우리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이 아들은 뭐요?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들이 상속자가 됐고 우리는 그 아들과 더불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여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들은 게 엄청난 얘기를 들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엄청난 지금 비밀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아니야. 지금 우리 미래는 엄청난 거예요. 아멘. 염회장님 알겠어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미래가. 천사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법법함과 순종하지 않으면 공변된 보험을 하더군. 천사들을 통한 율법도 그거 안 지키면 이렇게 큰 손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리고 이 복음을 우습게 여기면 인생이 되겠느냐. 아멘. 아멘. 이게 율법과 복음입니다. 지금도 율법과 복음이 대립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세상은 율법주의자들을 칭찬합니다. 어떤 분은 나타나가지고 자기 잘난 체 하면서 자기 절제한 생활 하면서 딱 선전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지는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는 죄인입니다. 아, 나는 일주일에 2번은 기도하고 나는 헌금도 많이 하고, 근데 저쪽에서 나는 참 드린 것도 없고 얼굴도 들 수 없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셔요? 이 여자가 옳다 인정을 받고 돌아갑니다. 한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 은혜 없이 못 살겠다는 사람. 하나는 자기 공로로 사는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 복음을 지금 율법과 복음을 몇 시간 해야 되는 걸 간단하게 한 거예요. 시간이 다 갔네.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위적인 것을 포기하고 은혜를 기다려야 돼요. 은혜가 오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 은혜 주셔야만 삽니다. 나는 약속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때가 되면 온다. 아멘. 아멘. 이삭이 출생하잖아요. 그렇죠? 약속은 성취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상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게 옵니다. 율법과 복음이 대립했잖아요. 성경은 말하기를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하나님은 거기에 불빛이 없어요. 괜히 저 사람이 잘난 것 같지만 잘나고 하지만 아니, 하나님은 나는 예수의 피 없이는 살 수 없는 정말 무지렁이 같은 존재의 하나님과 불쌍히 여기주세요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나 은혜는 어디 흘렀어요? 죄인, 창녀, 세리, 얼굴도 들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 54절에 4페이지에 보면 약속의 씨 이삭, 자기의 의의 씨 이스마엘, 그렇죠? 자유하는 여자의 소상, 종의 소생. 그래서 하나는 자유인이라고 하나는 종이라는, 종에게서 태어나면 종입니다. 은혜로 나온 자, 율법으로 나온 자, 기업이 있는 자, 기업이 없는 자, 핍박을 받는 자, 핍박하는 자, 유업을 위해 집안에 있는 자, 결국은 축출당하는 자, 영을 따라 나온 자, 육체를 따라 나온 자. 여러분 어디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은혜에 속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야곱. 야곱은 원래 약속을 받고 태어났어요. 큰 자가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우리 은석이가 어떻게 이걸 읽어가지고 지용하고 이제 하다가 힘에 밀리잖아요. 그러면 조용히 나한테 지나가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런 뭐 걔는 그런 약속을 받지는 않았겠지만 그 야곱은 그런 이미 약속을 받고 태어났어요. 근데 이제 야곱의 문제는 이것도 약속했으면 그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성급해. 이것도 자기 힘으로 쟁취하려고 하는 이게 차자의 문제입니다. 차자는요 욕심이 많죠. 그래서 되게 차자들이 잘 살아. 장남은 되게 해프고 좋은 게 좋은 거고 막 이렇게 그냥 그래가지고 나중에 생활력이 좀 떨어져요. 우리도 보면 처제가 제일 나아요. 제일 뭐 알뜰하고 뭐 하고 결국은 도움을 주면서 살아. 운명적으로 장남으로 태어난 걸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도 장남 장녀인데. 하여튼 야곱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실 야곱이 쟁취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건 아니에요. 원래 약속돼 있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그런데 다만 마음, 복에 대한 집중력은 중요한 거예요. 에서는 그게 문제예요. 에서는 너무 그걸 우습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삭이 축복을 야곱에게 하잖아요. 결국은 경홀히 여긴 사람. 오늘 여기는 이제 야곱을 한번 보는 거죠. 야곱은 그렇게 매력적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에서가 훨씬 멋있잖아요. 털도 북실북실 일러가지고 뭐 사냥도 잘하고 남자가 그래야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약간 곱상하잖아요. 곱상한 사람들은 컴플렉스가 있어요. 저희 같은 사람들 피부도 시골에서 자랐는데 늘 서울 사람 같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 귀공자 같다고 그러고 항상 그랬어요. 나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남들이 그래요. 여러분들만 잘 안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근데 그게 컴플렉스예요. 남자는 칼자국도 하나 있고 그래가지고 예쁘는 그 선장처럼 돼가지고 말이 딱 한번 쳐다보면 딱 이래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런 이제 남성들은 요즘은 뭐 꽃미남 시대지만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요. 막 여기 뭐 주름도 막 팍 쥐고 뭐가 좀 흠상궂어야 남자였어요. 남자답다 그러고. 야곱은 집에서 엄마 심부름하고 밥 물 떠다주고 잔심부름이라는 거예요. 뭐 이 사냥꾼은 나가가지고 막 광야를 달리면서 말이지 뭐 잡아가지고 탁 들어가지고 얼마나 그냥 생빠한 남자입니까. 그냥 그래? 팥죽 한 그릇 고맙다. 나 장자 가져라 야. 이야 정말 화끈한 남자잖아요. 야곱은 사실 매력적이지 않아요. 차자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 야곱 그걸 뭐라고 하나요? 야곱 쿼션이라고 그러나요? 그 IQ 아이디어 뭐 아이디어라고 하나요? 뭐 IQ를 뭐라고 그래요? I가 뭐죠? 인텔리전스 쿼션 그거예요. 근데 JQ라는 말이 있어요. 잔대구리
예. 이게 잔머리의 원조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그러니까 팍 광야를 달리면 잔대굴이 안 생기거든요. 그때 집에 앉아서 엄마 부뚜막에 앉아서 이 생각 저 생각하고 뭐 하다 보니까 잔대굴이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 형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잔대굴이 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나 야비합니까? 팥죽 한 거 형 고마워요. 얼마나 고생했어요. 이 팥죽 한 그릇 드세요. 아, 내가 그거 저 줄게. 그 저기 장작 넣은 거 줄게. 아, 형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맞는데, 아, 그 형 올 때쯤 냄새를 팍팍 피워가지고 배고프게 만든다는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매력 없는 사람. 거짓말도 하잖아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도 속이고, 또 삼촌 집에 가가지고도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받으면서 그냥 살면 되는데, 뭘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해가지고 수작을 하는 거예요. 응? 교미할 때 거기가 얼마나 신경 쓰겠어. 그거 쳐다보면서 교미하려면 짐승 괴롭히고 그렇게. 응? 나쁜 사람들. 죄송합니다. 응?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좋은 사람이 돼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근데 대신에 이렇게 잔대구리를 쓰면 반드시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사기가 나쁜 거구나. 사기꾼한테 당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아, 형이 힘들었겠다 그때.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났을까. 삼촌한테 당하면서 다 뺏길 뻔하잖아요. 열심히 20년을 벌었는데 또 와이프도 속잖아요.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하고 또 살게 되고, 그 또 하나를 얻기 위해서 또 7년을 더 일하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리고 이제 오는데 또 삼촌이 죽이려고 오니까 다 뺏길 위기가 오고, 하여튼 막 순환도 많아. 그러니까 잔대구리가 잘 되는 것 같지만 원래 이 잔대구리를 굴려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고생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잔머리 굴리지 마시고. 아멘. 네. 잔머리가 대골대골 굴러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소탐 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면 잘 돼요. 네. 근데 죽을 고생만 하는 거예요. 어쨌든 야곱은 그렇게 하면서 시작이 됐지만, 참 야곱은 불쌍하기도 해요. 처자로 태어나가지고 그런 컴플렉스에. 차별 대우에 아버지는 또 형만 이뻐하고 여러 가지.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을 지키셨어요. 우리는 되게 야곱 같은 사람들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야곱에게 늘 공감이 가고, 또 야곱을 위해서 많은 지면을 할애하잖아요. 예. 야곱을 향해서, 예, 봤어요? 많은 지면을 할애하잖아요. 그게 다 우리의 보편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이 변해가느냐.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치유의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상담학이나 내면 치유 같은 데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confrontation. 자기의 내면 세계나 문제와 직면하는 거예요. 그걸 봄으로 이미 해결이 시작되는 겁니다. 피하면 안 돼, 피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야곱을 바꿔 가시는데, 너 사기꾼이 이렇게 말씀은 안 하죠. 그럼 놀래잖아요. 우리가 상담할 때 막 직선적으로 너 막 이러면 안
안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도망가지 않겠어요? 이 교회에 있을 때가 못 되는구나. 이 속을 들여다보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옛날 한참 기도할 때는 투시의 은사라는 게 있었어. 나는 그런 게 없었는데 실제로 내가 아는 분들 중에 투시의 은사가 있어. 막 영안이 열리면서 내 마음을 다 알아. 신령하긴 한데 겁나게 부담스러워요. 그 사람 앞에 가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 나는 투시 현사가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몰라.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하셔. 그래서 참 놀라운 건 하나님 굉장히 인격적이십니다. 그래서 여러 사건들을 스스로 경험하면서 너 사기꾼이 그렇게 안 하시고 내가 사기꾼이었구나. 사기 당해보면서 이게 사기구나. 양 잡아서 뭐 이렇게 속이면서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형도 힘들었겠구나. 아버지도 참 화가 많이 나셨겠구나. 내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구나.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그 후에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뭐 딸 디나가 성추행을 당하지. 또 그래서 아들들이 또 살인 사건을 일으키지. 그래서 전멸당할 위기에 처하지. 또 부인 넷을 뒀는데 부인들이 자기들끼리 얼마나 또 싸웁니까? 싸웠어요. 그 형제들끼리 또 싸우고 서로 서로 막 베냐민을 낳다가 아내가 죽고 뭐 이런 저런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직선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때로는 돌려서도 말하고 사건을 통해서도 말하고 근데 알아들어야 돼요. 알아들으셔야 돼요. 머리 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야곱 커션이 너무 높으면 고생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기대하면서 가면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셔요. 사기꾼 갈치자를 그의 종으로 성자로 나중에는 축복자로 세웁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내 연수가 조상의 연수에는 미치지 못하나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게 자기 고백이에요. 열심히 했는데 돌아보면 죽을 고생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를 축복하고 나옵니다. 그래도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의 아버지가 되죠. 요셉이 나옵니다. 통치의 대행자. 생명의 부양자가 돼요. 생명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야곱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삽니다. 요셉 때문에. 네. 저는 목회가 그런 면에서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목회를 하면서 구원받고 삶이 회복되고 생명이 회복되는 것은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 길, 여러분 구역, 여러분 소그룹 리더하면서 그게 축복입니다. 생명의 부양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멘. 참 중요한 일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요셉도 해결돼야 될 것이 있었죠. 네. 누구나 약점이 있어요. 아무리 귀엽게 자라는 그래서 옥살이, 종살이를 통해서 변화를 받았어요. 겸손과 절제와 인내. 이 겸손, 절제, 인내는요, 하나님의 그 훈련 학교의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절제, 인내, 겸손. 이게 되면 리더가 될 수 있어요. 리더가 갖춰야 될 중요한 덕목이에요. 리더는 겸손해야 됩니다. 자기 통제력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참을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형들의 과오를 이해했어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구속사의 한 과정. 이건 엄청난 시야를 가진 거예요. 당신이 날 죽이려고 했어? 이렇게 보복심을 갖는 게 아니고 전체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딱 보니까 이건 필연적이었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했으나 하나님은 만인의 생명을 살리려고 당신들을 통해서 나를 보낸 거예요. 걱정 마세요. 이렇게. 이게 놀라운 거죠. 이게 이제 요셉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국정 운영 능력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 어떻게 해서 올라갔어. 근데 무능해 도대체가. 뭘 해야 될지 몰라. 그것은 재앙입니다. 재앙. 그런데 요셉은 국정 운영 능력.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7년 풍년 흉년을 내다보고 그 꿈을 해석하고 내다본 다음에 흉년을 대비하는 풍년을 보내게 합니다. 그래서 곡식을 쌓아놨다가 그때 푸는 거예요. 인생은 흉년이 있고 풍년이 있고 풍년이 있고 흉년이 있습니다. 풍년이 왔을 때 흉년을 대비해요. 흉년이 왔을 때 절망하지 마세요. 언젠가 풍년도 옵니다. 그걸 잘 경영한 사람이 요셉이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지도자들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국 사회를 그렇게 회복시킬 수 있는 지도자들이 나오면 좋겠어요.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죠. 뭐 요셉이 꿈꿨다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뭐 자꾸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꿈을 꿨고 자기가 꾼 꿈을 왜 기억을 못 하겠어요? 아버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모도. 어쨌든 그 마음속에 그런 자기가 막내로 태어났지만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그러나 문제가 있었죠. 종살이를 통해서 변화를 받았고 등등.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형통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고난을 통한 인격 준비. 또 고난 중에도 영성을 훈련함. 대개 영성은 고난 중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대행자. 하나님의 주권을 이미 경험했고 인정했기 때문에 대행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팔려온 것도 어느 순간 깨달았을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연장성산에 내가 있다. 그럼 내가 종살이 하는 게 억울한 게 아니고 놀라운 일이다 이거. 내가 그냥 종이 아니고 종의 신분을 가진 선교사구나.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대행자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얼굴이 빛나는 거죠. 종은 얼굴이 빛나지 않습니다. 기쁨도 없고. 그런데 요셉만큼은 빛나는 거예요. 눈이 반짝반짝반짝. 생각이 다른 거예요. 종으로 취급을 하는데 영 종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누가 봐도. 교회에서 화장실 청소하지만 그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구속사의 한 정점에서 내가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막 즐거운 거예요. 그러면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고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이루는 사람을 보이는 거예요.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온 땅의 양식을 나눠주는 생명의 부양자가 됐어요. 나중에 70인의 자기의 가족들도 살렸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열방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룬 사람들. 아브라함. 시와 땅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삭. 은혜와 후사. 야곱. 변화와 성수. 요셉. 통치와 생명의 부양자가 되었어요. 나의 영적 생활을 점검합시다. 아버지를 신뢰하는 마음을 향하여 아브라함. 하나님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책임지실 것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부르신 이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거 나는 말씀, 월드 시스템.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는가. 은혜에 근거한 신앙을 향하여 은혜를 의지할 것인가, 자신을 의지하실 것인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은혜를 구하며 살자. 그 다음 야곱, 거룩한 성령의 이끄심을 향하여 영을 쫓는가, 육체의 충동을 쫓는가, 영적 축복을 갈망하는가, 생명의 부양자를 향하여 요셉, 역경과 과오들을 구속사로 이해하는가, 억울할 뿐인가, 언젠가는 복수할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이 지금 이 엄청난 일을 이루시는 일에 내가 역사의 한 페이지를 하고 있구나. 나라와 가족과 열방에게 생명을 요통하는 거야. 나 한 놈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가, 아니면 큰 뜻을 품고 일을 하는가.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나의 영적 생활 점검. 두 분씩 이렇게 짝을 지시고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창세기 세미나 한 3박 4일 해야 되는 건데 콩고 먹듯이 번개에 콩고 먹듯이 진행을 했지만 저는 여러분들 신뢰합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실력이 있으셔서 파악하셨으리라고 보고 이 창세기를 꾸준히 여러 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 주일날 제가 아주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니까 그 설교는 이것을 적용하는 단계까지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놓치지 마시고, 혹시 출장을 가셔서 못 들으실 경우에는 우리 웹사이트로 들어가셔서 들으세요. 제 설교를 들으라는 게 아니고 제가 하는 이 창세기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네? 꼭 하셔서 마음에 담으셔서 이 말씀이 역사하는 날까지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옆에 계신 분과 손을 잡겠습니다. 찬양 하나 하십시다. 뭐가 좋을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놀라운 계획 속에 지으셨음을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통치권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형상을 부여하시고 우리를 지으셨으니 감사합니다. 인류가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중지하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살기 원합니다. 세상의 시스템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살기 원합니다. 이삭처럼 살기 원합니다. 내 공로 아니라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야곱처럼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추구하며 살기 원합니다. 요셉처럼 생명의 부양자,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나와 내 가정을,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2-3분 동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계획 가운데 지으심을 감사합니다.